정말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 말씀 들은 지. 먼저 이제 사실 여기 교회, 성도교회 오기 전에는 다른 교회를 다녔었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냥 뭐라지, 종교처럼 그냥 와서 그냥 하고, 뭐 하나님 뭐 세상적인 복을 뭐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듣고 가서 또 잊어버리고, 듣고 가서 또 까먹고, 그래서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생활을 정말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율이 한 5살 때쯤인가요? 지금 하율이가 11살이니까 한 6년 전쯤에 한 번 이제 영희 언니가 저희 교회를 같이 다니셨는데, 앞에서 이제 기도를 막 항상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때도 막 대표 기도 나가서 하라고 막 해가지고, 저희는 써가지고 뭐 나라에 대해서 뭐 목사님에 대해서 다 지적해줘요. 뭐 지정해줘요. 이거 넣어라 이러면 이제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사실 검색해가지고 기도문 남의 거 보고 막 썼어요 사실. 근데 그거 읽었는데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영희 언니가 이제 대표 기도 나와서 하시는데 지옥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일단 제가 좀 충격을 받고, 되게 강력하게 이게 막 다가왔는데 확신에 차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그때 한번 충격을 받고 있다.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조금 많이 와닿은 상태로 있다가, 항상 대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언니 기도를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맨날 하는 건데 딱 이런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전 맨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하라고 할 때만 써가지고 나와서 그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 맨날 기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아들이 되는 거고, 뭐 십자가고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맨날 이렇게 소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낱낱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이 주일에 말씀 듣고 일어서면 다시 까먹고, 듣고 까먹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이걸 반복하고 있고, 진짜 맞잖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는 이제 그 전에 교회, 전에 교회를 욕하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교회는 이제 막 이렇게 막 밴드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막 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날따라 이제 막 화음을 넣으면서 연습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언니가 오더니 화음 넣고 앉아있네 막 이러면서 다 지옥 갈 거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갖고 거기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래 생각해보면 여기서 화음이 맞네 안 맞네 뭐가 중요하지? 사실 그 담긴 그 가사의 그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화음 맞추고 막 그거에 너무 열을 들이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긴 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사실 저희 남편이 먼저 철민 집사님하고 같은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영희 언니가 달라졌대 막 그 얘기를 했다는 거여서, 뭐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달라졌대.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연락을 먼저 해서, 나도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싶다. 왜냐면 내 생활이 너무 팍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복직한 지 얼마 안 되고, 둘째 하엘이는 어리고, 그래갖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막 거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못한 거를 수업을 공부를 하고, 출퇴근 2시간에 집에 오면 또 시달리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 세상에서의 복을 준다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복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편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으로 말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언니랑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 기간에 제가 일찍 끝나도 한번 말씀 들으려고 가서 듣고 하는데, 이제 막 언니 말씀하는데 졸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남편도 철민 집사님한테 말을 듣다가 뭔가 이상해, 이단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그때 남편 우상이 있으니까 그래 이상한가 보다. 그리고 이제 언니랑 안 했어요. 그게 끊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똑같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남편이 말씀을 철민 집사님이랑 하고 받고, 남편이 같이 교회를 옮기자. 그래서 그때까지도 남편 말 너무 잘 듣는 우상이 있으니까 그러자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갔으니까 어떤 말씀에 대한 갈급할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왔던 거죠. 그래서 저쪽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다가 코로나가 오고 해서 처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영남사모님이랑 만나서 말씀 막 공부하다가 한 번은 이제 구원받는 말씀 말해보라고 목사님이. 근데 제가 그때 8장 1, 2절을 그 전에 공부했던 것 때문에 외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 2절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걸 그냥 말씀드렸어요. 완전 정말 교만한 거죠. 누굴 속이려고,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쳤나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더니 목사님, 구원 받았네. 왜냐면 목사님 입장에서 당연히 제가 그 말씀으로 확증을 했다 하니까 받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뭐 말씀 와서 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근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딱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해서 확증을 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최초로 이제 교사 최초로 그 생활치료시설 들어갔을 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자매님은 구원이 안 됐다. 이제 거기서부터 그 좁은 공간에서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 과정이 이제 그거에 관한, 그래서 거기서 찾았다고 했던 그 간증이 사실 유튜브에 지금 저희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그거 내리고 싶어요, 지금.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예, 제대로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봐. 3년 전에도 또 제가 사역자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걸 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안 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내 맘대로 세워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어도 싸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근데 내가 지옥 가는지 모르고 이거를 제가 그때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건 다 거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이제 저도 사실 속았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속았지만 제가 한 거예요. 왜냐면 마귀랑 한떡이 돼서 속인 거니까. 그래서 그 간증을 한번 보시면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알 수 있으실 건데 엄청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씨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씨가 들어왔어도 영혼의 구원에 관한 제대로 된 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담 넘어간 구원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앞쪽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번 정도 6년 정도 된 거죠. 지금 보면은. 왜냐면 이제 5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11살이 됐거든요, 저희 딸이. 그럼 6년 전도 계속 헤맨 거예요. 헤맨 건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쨌거나 씨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못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갈팡질팡한, 그게 갈팡질팡인 거예요. 6년의 시간 동안 갈팡질팡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앞쪽은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근데 사실 아직도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이제서야 제대로 듣기 시작하거든요. 이제서 씨가 제대로 들어왔고, 하지만 씨가 제대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제사함이 된 건 아닙니다. 제사함에 대한 확증을 하고 구원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엄청나고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지만 그 과정은 이 씨가 들어온 사람이면 와,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그렇게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8장 1, 2절로 받았어 이렇게 딱 하고 끝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부터 시작이 이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되지 마시려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한 저의 교만에 대해서 이제 드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넌 담 넘어간 구원이고 너처럼 한 구원 봐야 그럼 너 지옥이야 라고 말을 들은 건 언제냐면 이제 영희 언니랑 계속 사역을 하고 제가 너무 그 유튜브 그 올린 걸 보면 제가 너무 교만해서 영남 사모님한테도 팽당하고 그 다음에 영남 사모님 팽당하니까 그러면 내가 뭐가 교만한지 그때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영남 사모님한테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해야지. 목사님한테 하고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완전 교만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교만하죠. 네가 사역자를 갈아치워? 웃기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현이랑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하다가 또 영남사모님 한번 했다가 계속 또 바꿨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말씀을 다양하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저는 완전히 교만하니까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제가 작년 8월이에요. 작년 7월 8월 방학할 때쯤, 그때서야 이제 언니가 뭐를 했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타작마당을 하신 거예요. 타작마당. 제가 근데 그 타작마당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언니가 한번 저를 찔렀어요. 지금 와서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절대 못 봐요. 사람이 못 봅니다. 왜냐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 네가 생각을 해봐. 네가 되게 막 진화하고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투예요. 딱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정말 교만한 말투로.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뭐 할 수 있어?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교만한 거죠. 제대로 못 본 거죠. 제대로 된 사람이냐면, 이게 제가 그 언니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언니가 말씀하신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한번 그걸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딱 보기 언니가 얘 이상하다. 이상하다. 완전히 막이랑 한떡 그대로 돼 있구나. 아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타작마당을 딱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냐고. 제가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하고 딱 겹쳤는데, 제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가해자였던 거를 못 깨닫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언니 제가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맞아요 언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죄를 인정할 텐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크게 보지도 않고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내 죄를 내가 사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딱 봤어요. 근데 나는 그 죄를 내가 사하는, 그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정말 제가 교만한 걸 알았다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내 죄를 알았어도 내 죄는 내가 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해줬다고 해야 내가 제사함 받은 건데, 나는 죄를 이렇게 사했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유튜브예요. 그게 전에 올려온 게. 그런데 그걸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깨지고 나서 그때 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 말씀을 너는 왜 받고 있어?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시호 안 가려고 받죠 딱 했는데, 제가 그 순간 딱 띵 하고 뭐를 알았냐면, 제가 이 반복되는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예전에 최 목사님께서 저한테, 자매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그래? 왜 이 말씀 받아야 되는 생각할 때 치욕 안 가려고 하죠. 그럴 때 목사님이 자매는 틀렸어라고 했던 걸 똑같이 한 번 더 했더라고요. 그때 순간 말을 하면서, 이건 목사님이 나한테 말했던 거 똑같이 뭔가 이상해. 그때 딱 뭔가 이상해 알았어요. 그러면서 엄청 지적을 딱 받고 나서, 넌 완전히 담 넘어간 구원이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담 넘어간 구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딱 질책이 들어오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8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뺑뺑 돈 거는 바로 인정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제가 왜 여기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오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러게 넌 왜 오고 있니? 웃기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왜 물어보고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안 된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렇고, 네. 그리고서 일단 질책을 세게 받고 나서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행을 가요. 여행을. 네. 여행을 훌쩍 떠납니다. 뭐냐면, 저희 그때 가족 여행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일요일에 빠져야 되고 막 금요일도 빠져야 되는데, 사실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거를 할 수 없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 말씀을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진짜 다 싫다. 다 싫다. 이거 왜 듣고 있니? 내가 그렇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그걸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정말 교만한 거죠, 그것도. 그래서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계속 헤매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그래도 제가 지식으로 와서 들어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듣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와서 안 들었으면 내 안에 말씀의 지식이라도 없었으면 제가 몰랐을 텐데, 딱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도 강도다. 그거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맨 처음에 언니한테 그랬고, 담 넘어간 구원이 어디 있냐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담 넘어간 구원이 어디 있어요. 저
속으로 아니 담 넘어간 건 어디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 말씀에 있잖아. 그럼 있는 거지. 그럼 니라는 거야. 저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적어놓은 거야. 너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네 맞아. 이제 나 이대로 가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언니한테 붙잡고 이제 말씀을 한 거여서 그때 너무 언니한테 죄송했어요. 죄송하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미워했거든요 언니를.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면 마귀랑 한떡이 되니까 밉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밉죠. 왜냐면 이게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운 거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엄청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정말 언니 너무 미웠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다 그렇대요. 예,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죄랑 내가 한떡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 그거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자. 왜냐 말씀이 있으니까. 언니 전 담 넘어간 구원이고 이대로 가다가 구원파고 저는 지옥이에요.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성도교회까지 와서 지옥 가는 사람 진짜 불쌍할 때 전 아닌 줄 알았어요. 저였어요 그게. 저였다니까요. 예, 저였어요. 예. 그걸 알고 진짜 큰일 나다. 내가 진짜 불쌍하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말씀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돼. 언니가 인정하면 돼. 네, 인정했어요. 언니 인정합니다. 완전 인정해요. 저는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다시 사역을 하는데 자 이거부터 시작하자. 너는 하나님을 믿니? 저는 안 믿어요. 그래 인정하니까 바로 갈 수 있어. 딱 이렇게 말씀하시다.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안 믿어요. 왜냐면 말씀 믿었으면 이대로 안 갔겠죠. 안 믿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뭐라 그랬냐면 너가 하나님을 그러면은 믿는 이유를 한번 찾아봐.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고민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계신 이유? 하나님 믿는 이유? 하나님 계신 이유? 하나님 계신 이유부터 찾자. 여기 지금 보이는 거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 이 보이는 거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왔잖아. 하나님 계시지? 그리고 이 말씀 뭐야? 이거 계신다 증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제가 그거를 일주일 동안 막 씨름하고 언니랑 딱 말씀 공부를 하는데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언니 하나님이 계신 이유를 제가 찾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해서 계셔요. 그래? 그럼 봐봐. 너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고 했지?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증거를 댈 수 있어. 딱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이렇게 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나는 믿음이 없구나. 순간 탁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그 진리를 왜 1 더하기 1은 2지? 증거를 찾아보자 이러지 않잖아요. 이거 자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었잖아. 그 순간 그래 하나님은 그냥 1 더하기 1이 왜 2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정화된 사실들이 맞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계시는 게 맞잖아. 순간 그 말씀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뭐냐면 이제 지옥입니다. 지옥. 그 전에 언니가 더 책망했을 때 너가 뭐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게 너라니까?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순간 제가 그래서 그거를 막 찾아 헤맬 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더럽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사실 생각했냐면 이거는 이제 맞는 말 하는 건데 화장실에 가서 그 떨어온 휴지 있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걸 만지려고까지 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네. 그 다음 지옥 좀 보여주세요. 그 전에도 지옥 좀 보여주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지옥 책도 샀어요. 보여주세요. 왜냐면 제가 안 믿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옥을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여기 써놨잖아. 그리고 너가 느낄 수 있게 해줬잖아. 뭔지 알아? 여기 불지옥이지. 너한테 불을 보여줬잖아. 풀이 보이잖아. 너 만지면 뜨거운 거 알아 몰라. 그것까지 알게 해줬잖아. 근데 뭘 더 이상 보여달라 그래. 너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 싸움인 거예요 끝까지. 그 순간 맞아. 여기 말씀이 있고 이 보이는 것에도 불이 뜨겁지. 그게 이렇게 만들어서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온몸이 불이 계속 영원토록 닿는다니까? 요거를 생각하는 순간 일단 첫 번째 완전 교만했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완전 교만이잖아요. 두 번째 지옥 안 가려고요. 하나님을 이용했죠. 이건 지옥이지 100%. 하나님 이용 완전 교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 지옥 그 다음에 다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 항상 핀트가 맞아야 된다잖아요. 핀트가 안 맞는 게 뭔지 생각해봤어요. 그래도 뭔가가 핀트가 안 맞아. 뭐냐면은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건 사실 그걸 두려워해야 말씀을 믿게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지옥이라는 거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집어넣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고 이 지옥을 만든 이유는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나를 건지시려고 만든 거지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것도 제 교만인데 뭐냐면 저는 항상 이제 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란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 아버지란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약간 엄청 엄하세요. 엄청 엄하시고 이제 해병대 막 출신이셔가지고 엄청 엄하신데도 지금도 해병대 그 전후에 일을 하실 정도로 약간 엄청 이렇게 막 엄격하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제가 장녀기 때문에 네가 잘해야 되고 동생들이 너를 배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걸 네가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엄청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 하나님의 이미지도 야 여기 있지. 너 지옥에 지금 들어가 있다. 자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못 받았어? 다시 들어가 발로 차. 진짜 이렇게 저는 이미지가 진짜 정말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 주시는 하나님만 있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기다 넣고 약간 군대에서 훈련하듯이 자 다시 들어가 요거를 계속 안 됐어 다시 들어가 요거를 제 이미지에 있으니까 와 이거는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순간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영희 언니가 저랑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야 너 뭐 하나님 거기 안 계셨다 이러는데 갑자기 순간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치 하나님 거기 안 계시지. 하나님 왜 거기 계셔? 내가 거기 있는 거지. 내가 거기 스스로 들어갔잖아. 그럼 하나님 거기 안 계시잖아.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저쪽. 그래서 그 순간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를 옮기셨으니 옮기셨잖아. 날 옮기신 거잖아.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언니 나는 왜 그동안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옥에 넣고 내가 구원이 됐나 안 됐는지 계속 시험하면서 안 되면 계속 나를 발로 차서 다시 집어넣고 그걸 반복한다고 생각하셨죠? 완전 속았네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신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글로 옮겨졌구나 라는 걸 레마로 일단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다음 주에 딱 언니가 너 구원받은 말씀을 말해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를 옮기셨으니 까지가 끝이잖아요. 그랬더니 언니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를 받았다 이 말까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맞네 제사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맞네 언니 그게 맞아요. 왜냐면 한 문장이잖아요. 옮겨졌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옮겨졌으니까 끝이 아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고사 제사를 받았다가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맞습니다 언니 맞아요. 이걸 확증해야 되는 게 맞아요 라고 여기까지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려고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될까지 딱 오고 나서 제가 뭐가 있냐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 원래 이렇게 생활하던 것들 중에서 제 죄를 엄청 크게 보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잘 지내던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목사님 혹시 히터 좀 꺼도 될까요? 이게 너무 건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평소에 되게 잘 지내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인데도 무슨 말을 딱 했는데 갑자기 그게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학교에 1년 동안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같은 부서에 있는 이제 부장님이 계세요. 그 부장님이 일을 좀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동안 했는데 이거를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담 넘어간 구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죄사함에 대한 확증 없이 내가 죄가 없어졌다가 담 넘어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 부장님이 일을 많이 시켜. 아우 열받아. 아 근데 참았어. 근데 죄가 안 나왔잖아. 죄 없네? 이거를 계속 반복함. 저 6년 동안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걸 계속. 한마디로 제가 제 죄를 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 죄를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죄를 계속 사는 걸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 걸 딱 말씀으로 아니까 아 미치겠네 진짜. 뭐야? 왜 이렇게 시켰어? 막 이러면서 원래 똑같이 시키셨는데 이게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정말 제가 극도로 이거를 참으니까 뭐가 있냐면 극도로 못 참겠는 순간이 딱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갔는데 저한테 계속 그냥 부장이 해야 될 일 쪽지 토스
토스. 공문도 공람했어요? 토스 담당자예요? 그냥 우리 부서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제 담당이에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그날따라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그래갖고 정말 이런 진짜 내가 이러면서 정말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런 삐 하려고 했어요. 제가 욕을 정말 하는데 이제 애들이 돌아다니니까 못하고 속으로 씨 막 이러면서 막 못 찾겠어 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언니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생각을 해봐.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언니 생각해봐요. 제가 예를 들어 이거를 막 제가 막 눌려서 제가 죄잖아요. 어쨌건 사람들한테 막 뭐라 하고 그 사람 욕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잖아요? 했어요. 예를 들어 했는데 나는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스스로 또 내 죄를 내가 사했어가 되잖아요. 왜냐면 그때까지 거룩이 안 되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봐봐요. 언니 제가 했어요? 죄 지었지만 넌 죄를 사했어. 또 내가 내 죄를 또 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안 넘어간 곤이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딱 걸린 거야. 그래갖고 정확하게 담 넘어간 그리스도 율법에 걸린 거다.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봐라. 율법이 물은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온 세상에 입을 막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되니까 정말 이거를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죄사함 받았다고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뭘 할 수도 없는 세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또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결국 또 담넘어간 구원인데 이게 영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아예 쌍욕을 해야겠다. 왜냐면 욕을 해서 내가 이게 죄가 없다라고 확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못했어요. 제가 일단 제가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가 한 번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여행을 애들 데리고 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날 1박으로 가는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기차 몇 시, 저녁 기차 몇 시. 근데 아침 기차를 타러 가는데 1시간을 제가 일찍 출발했어요.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은 계획을 차차차차 세워요. 그럼 이 계획대로 차차차차 돼야 돼요. 그리고 나는 완벽해. 진짜 이런 성격이에요. 오케이, 이번 여행도 완벽했어. 이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완전 어긋났어요. 1시간이 출발했는데 차를 가지고 기차역에 가는 도중에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정말 기차 시간 놓치기가 너무 저기해서 저희 주변에 아버님한테 말씀드려 그 차를 타고 우리 차는 거기다 놓고 막 급하게 가서 기차를 겨우 탔거든요. 그때 막 시작할 때부터 우리 예준이랑 하율이가 이게 뭐야, 나는 급한 거 싫다고 막 징징거리고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이거를 이제 듣고 시작해서 딱 기차 타자마자 거의 멘탈 나간 채로 진짜 여행 가기 싫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진짜 가기 싫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가요. 앉아가지고 간 다음에 하루를 이렇게 그냥 무슨 정신으로 보내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딱 마지막에 리스트인데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잖아요. 그날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우리 가는 열차는 절대 놓치면 안 돼. 4시 15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한테. 왜냐면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대합실이 한 이 정도 돼요. 사람도 이 정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지금 일찍 도착했어. 오케이. 그러면서 애들 4시 15분이야. 그리고서는 막 핸드폰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표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표를 확인하는데 표가 4시 15분이 아니고 4시 5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계를 봤는데 4시 5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합실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가야 돼! 우리 4시 5분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깜짝 놀라서. 그래서 갑자기 가족들이 짐 내려놨는데 짐 막 챙기고 하율이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그래서 막 뛰다가 여기를 기차표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열차가 무궁화인데 무궁화가 아니더라고요. 순간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딱 이랬거든요. 근데 순간 뭐가 있냐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이 여행조차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무슨 내가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가 뭐가 완벽해. 정말 싫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다. 다 하기 싫다. 다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서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해 계속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옆에서 하율이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막 이러고 내가 급한 거 싫다고 아침부터 얘기했잖아. 하율이 징징대고 솔직히 장종원 집사 그때 표정이 완전 일그러졌었어요. 정말 제가 표정을 살폈거든요. 근데
미쳤나 이러면서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아침부터 약간 이런 게 짜증이 딱 올라오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때. 그렇고 진짜 막 하일이 짜증내고 예준이도 막 옆에 짜증내고 진짜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할 말 없대 미안해 이러고 대합실로 다시 왔는데 대합실 앉을 자리도 없어. 그러고 애들이 막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 그러고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털려가지고 그 4시 15분이야 봐봐 4시 15분이다 다 봐가지고 4시 15분이야 엄마 정신 지금 없으니까 니네가 챙겨. 그리고 집에 딱 왔어요. 오고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뭐야 도대체 미친 여자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뭔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그때 진짜 너무 좌절이 왔어요. 그래서 좌절이 와가지고 내가 평소에 진짜 완벽하다 생각한 자체가 웃기다. 요 여행 계획 하나 자체도 못하면서 뭐로 완벽하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날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제 영희 언니랑 그 다음날 아침 사역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면서 그냥 힘도 없고 언니 뭐 이러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제가 막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봐봐 너 그 말씀을 봐봐.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 하잖아. 근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너가 못한다니까 인정하라니까. 그래서 내가 네 언니 맞아요 그렇네요 언니 그렇네요. 그걸 딱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순간 근데 왜 이렇게 요즘에 짜증이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짜증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이러면서 계속 진짜 짜증 난다 진짜 이거 뭐 하나만 진짜 되면 이거 난리 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 하고 있는데 그날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 이제 제가 전현민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남편 의상 얘기를 잠깐 할게요. 남편 의상 제가 속았던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담노보건 구원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둘이서 같이 교회를 왔잖아요. 남편이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잘해주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남편은 짜증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산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안 받은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다시 나온 거죠.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없어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잘해주니까 안 나온 것뿐이지 제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차 때문에 놓쳐서 그 표정이 계속 눈앞에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지, 응? 막 이러면서 내가 준비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막 이것도 있고 갑자기 이게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더라고요. 그날 제가 참을 수가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참을 수가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못 참아가지고 사실 죄송한데 그 금요일날 저녁에 정확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근데 저는 이제 토요일 말씀학교 오기 전에는 싸우지 마 그랬는데 그냥 싸웠어요.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싸웠는데 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남편이 저보다 1살이 어립니다. 그리고 외모도 제가 봤을 땐 평균 이상이에요. 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나보다 젊은 여자랑 결혼해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절대 건강하게 살겠다. 그리고 맨날 붙잡고 우리는 한날 한씩 동시에 죽는 거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너무 남편에서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뭐를 해도 참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렇게 밖으로 행하지 않고 네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불만이 없는 건 아니고 불만이란 제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한바탕을 딱 했습니다. 네, 했어.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내내 죄에 눌려요. 미쳤네.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미쳤어 내가. 또 죄를 지었어. 그래서 새벽 내내 그 말씀을 계속 하라고 해요. 말씀학교 왔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세에서 받았잖아요. 그거랑 요거 8장 1절 2절 그거를 계속 되뇌라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라고 그 순간 제가 그때부터 막 짜증이 막 올라왔다 했잖아요. 뭐 온갖 게 다 짜증이었거든요. 그때 학교에 갈 때 아침 차 안에서 계속 그걸 소리 질렀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의지적으로라도 말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말하라고 하셔가지고 막 운전대 자꾸 아침에 갈 때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체살 받았다 막 이러면서 나는 받았다 이걸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 이걸 해야 돼 그러고, 정말 자는 내내 꿈속에서 꿈을 꾸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아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막 계속 머릿속에 계속 그걸 갖고 밤 잠을 설쳐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러는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진짜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쳐박고 진짜 엉덩이 들고 거기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가 계속 하다가 순간 너 되게 뻔뻔하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니 되게 뻔뻔하다. 그래서 내가 뻔뻔한가? 나 뻔뻔하네. 근데 잠깐만, 이게 뻔뻔한 자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뻔뻔한 자만 받을 수 있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딱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너무 뻔뻔해. 근데 있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뻔뻔하다는 걸 알았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뻔뻔하다는 사람인 거 알았다니까? 그럼 내가 이거 인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말씀에 있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며. 맞아. 나는 뻔뻔하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딱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순간.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그냥 평소에 막 소리 지르면서 외우는 것과 달리, 그렇지, 나는 뻔뻔하니까 난 뻔뻔하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뻔뻔하니까 받을 거야. 뻔뻔하니까 내가 지옥을 가는 거였고, 뻔뻔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몰랐는데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뻔뻔하니까 내 사랑을 받으면 돼 라고 하셨단 말이야. 나는 그걸 맞아. 난 그걸 잡을 거야 하고 딱 잡은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오케이, 이거구나 라고 딱 하는 순간, 이게 바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이거를 죄라는 거를 인식을 하니까 되게 크게 다가오고,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 참을 수가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그러고 순간 맞네,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한번 이걸 해보자, 확증을 해보자. 만약에 내가 말씀 안에 있다면 이게 확증되겠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언니랑 얘기를 하면서 그 부장님 얘기를 했던 걸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부장님이 왜 내가 전에 한번, 제가 그 전에 이 말씀 받고 나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제 마음에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욕을 막 엄청 했어요. 사람들 욕을. 왜냐면 저는 원래 마음에 있었으니까. 제가 마음에 있었는데 안 한다고 제가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완전 까발렸어요. 언니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언니 이 사람 진짜 싫어요. 근데 하루는 그러셨거든요. 너 왜 그 부장님이 싫으셔? 진짜 싫죠. 부장 월급 수당 따로 받으면서 저한테 일 시키고, 자기는 맨날 유튜브 보고 유튜브 이건 안 볼 거예요. 근데 그런 유튜브 안 봐요. 제가 그 유튜브 보고 맨날 눈 아프다고 채점 나한테 또 온갖 채점 다 맡기고 이러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봐. 네가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순간 제가 띵 하고 왔거든요. 맞아요 언니, 내가 그거 하고 싶나 봐요. 근데 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딱 계획을 세우면 그거를 차차차차차 안 하면 못 베기는 성격이거든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자기 할 일 안 하고 뻔뻔한 사람 보면 염치없는 사람 못 견디거든요. 딱 그건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순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럼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아, 그 정죄하는 것이 네가 똑같이
똑같이 한다는 게 있어야 된다.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게으른 게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게으른 게 있으니까 게으른 걸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먼저 하니까 싫은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짐승은 짐승만 보고 으르렁거린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개고 뭐 그 사람도 개니까 서로 보면서 으르렁대죠. 그래서 짐승 보고 으르렁대잖아. 맞네. 그 사람 게으름 싫어? 내 게으름 싫어? 그 사람 게으름이랑 막이 있어? 내 게으름 막이 나 안에도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맞네. 오케이. 언니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게으름, 뻔뻔함, 염치 없음을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일단. 그래서 마침 또 뭐가 오냐면 제가 그 제주도로 연수를 갈 기회가 생겼어요.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20명 선생님들하고 제주도 연수를 갔는데 그 연수 내내 정말 그냥 안 볼 거예요. 그분들은 안 볼 거니까.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정말 제대로 하지도 않고 놀고 게으름을 확실하게 피워봤어요. 제가. 왜냐면 일단은 숙소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여자분이 5분 계시는데 둘둘 하고 하나를 저를 그냥 방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신나게 침대 2개 이쪽 왔다 게으름 피우고 저쪽 왔다 게으름 피우고 넷플릭스 틀어서 거기 넷플릭스 공짜더라고요. 넷플릭스 보고 오예 너무 좋아. 게으름 있는 대로 피웠어요. 아침에 막 일어나고 밥 먹고 와서 또 자고 난 게으름 피울 거야.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었네. 일단 발견한 거예요. 근데 순간 뭐가 있냐면 야, 있잖아. 너 생각을 너 진짜 웃긴다. 게으름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장님은 그래도 게으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인정하고 게으름을 피우잖아요. 저는 그동안 나는 게으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닌 척 했던 거예요. 완전 교만한 거예요. 그 순간 그게 딱 저를 찌르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러니까 더 더럽잖아. 너 더 교만하잖아. 넌 티도 안 냈잖아. 근데 너 맞잖아. 맞아.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분명히 이 죄를 인정하면 죄가 없다고 해주신다 했거든? 그래서 이걸 계속.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중간에 저녁에도 막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뭐 저녁에 회식 하시잖아요. 오라고. 아니요. 저 안 갈 거예요. 저 너무 피곤해요. 저 잘래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래 내가 선생님들끼리 노세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염치 없고 뻔뻔해 보려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니네들끼리 놀아라. 진짜 3박 했거든요. 3박 내내 안 갔어요. 니네들끼리 놀아. 나는 내 방에서 넷플릭스 보고 이 침대 저 침대 하고 나는 게으름도 피고 다 할 거야.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담노봉원이라고 저한테 질책하셨을 때 뭐라고 되더랬냐면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저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저한테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언니가 저한테 욕을 안 한 게 다행이지 진짜 제가 지금 보니까 완전 개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니까 개소리 했겠죠. 진짜 개소리 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씨가 제대로 들어온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을 같이 주시잖아요. 이거를 못 견뎌요. 왜냐면 이 죄가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너가 안 해서가 아니고 네가 해봐도 이거 눌리지 않잖아. 왜? 어떤 말씀으로 안 눌리냐면 너 제사함 받았다고 했잖아. 그 사랑의 아들을 나랑 옮겼다고 했잖아. 그 성령 고세사함 얻었다고 했잖아. 그 말씀을 믿으면 이게 죄 안 눌리지. 그럼 넌 제사함 받은 거잖아. 이걸 확증하라는 거였던 거야. 그래서 이 순간 그래 언니 이게 확증하라는 거였구나. 나는 이걸 몰랐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게 자유롭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부장님 욕을 이제 그 사람한테 대놓고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이 부장님 자리에서 잘렸어요. 잘려서 제가 거기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사실 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제가 그걸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걸 막 계속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제가 항상 막 되게 학교에서 되게 착한 척 막 일 내가 다 해놓고 내가 할게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의리 있는 척 내가 했어 막 이게 엄청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더러운 사람인 걸 보여주겠다. 왜냐면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 안은 인동하는 봉고차 안에서 뭐 욕할 기회만 생기면 계속 욕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열받았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욕을 하니까 이 선생님들이 막 계속 듣다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저러지, 선생님이? 왜 저러지, 오늘따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욕을 해도, 안 해도, 어쨌건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걸 해도, 안 해도 나는 죄가 없어! 이러면서 계속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인정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너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이런 사람이었어. 어차피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언니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씨가 들어오고 신적 구원이 되고 이런 걸 왜 해야 되냐면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아들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아들 되심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면은 내 사람 생명 말고 하나님 생명을 가고 싶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순간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사람으로 받는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닌 척 그렇게 해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근데 아닌 척 했다고 해서 내가 참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한테 이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참은 거니까. 이거는 죄를 지어도 너는 옳고 이거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넌 내 말을 믿고 가는 거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또 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불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제가 담 넘어온 구원이니까 죄가 내가 참아서 안 지었거든요. 그럼 저는 죄가 없잖아. 이렇게 했던 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확 바꿔서 내가 안에서 갖고 있으면 무조건 죄고 내가 해도 안 해도 무조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죄다. 그럼 죄를 인정을 해. 그럼 불법이 사함 받고 그 죄가 가려져 받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럼 왜냐면 이거를 만약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가면 네가 내 말씀을 믿었잖아. 내 말을 믿었지. 그럼 너는 죄가 없다니까. 죄가 가리워졌어. 있긴 있지. 근데 죄가 가리워졌어. 라고 말을 하는 걸 믿으면 되는구나. 아멘. 그 다음에 완전히 제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 맞구나 라는 말씀을 깨달은 게 하나가 딱 있는데 이거 너무 강력해요.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행복한 결말이 나오는데 주인공들이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 딱 되면 꽉 닫힌 결말이다 너무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강력하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데 뭐냐면은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뭐냐면 모든 죄예요. 모든 죄가 뭐냐면 지금 제가 짓고 있는 이 세상적인 죄, 이 세상적인 죄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거 당연히 하나님으로 앞에서는 칭찬 안 받으려고 했던 거 죄잖아요. 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 죄는 사하심을 받아. 근데 있잖아, 이 죄를 사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요 한 말씀 있지. 요 말씀을 네가 믿지 않으면 그게 죄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멘.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그렇지 죄가 사실 받은 거야? 확실히 된 거야?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 된 거야 안 된 거야를 제가 엄청 말했거든요. 언니한테. 너는 된 거야 안 된 거야를 엄청 말하네? 그게 갈팡질팡이거든요. 모르죠. 당연히 내가 된지 안 된지 절대 못 깨달으죠. 어떻게 깨닫겠어요? 말씀이 제대로 없는데. 그런데 요거 있지. 요 모든 죄는 다 끝났어. 너가 뭐만 하나만 잡으면 되냐면 요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씀 하나만 잡으면 돼. 네가 그걸 안 잡으면 너가 죄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아멘. 전에 목사님이 아마 토요 말씀학교에서 탈무드 얘기하셨잖아요. 탈무드 뭐 얘기하셨냐면은 어떤 집안에 완전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죽으면서 종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아들아 넌 딱 한 개만 가질 수 있거든? 근데 아들은 뭘 가지면 돼? 종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건 거예요. 죄를 굴복시켜 놓고 그 죄를 굴복시켜 놨다는 그 믿음 하나만 너가 가지면 너는 끝나. 이 말씀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지워보라니까? 죄를 지워보라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 그거 갖고 이제 제대로 말씀을 너무 똑같았어요?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다 똑같아. 이거를 그때 이제 이게 막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죄를 지워보라는 게. 왜냐면 제대로 못 들으면 못 듣잖아요. 그럼 막 죄를 지우라는 건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이랬어요. 근데 언니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제가 분리를 제 맘대로 해버렸어요. 그럼 또 이거 밥 먹으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 그 말씀 어딨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송해요. 제가 찾아냈는데.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네, 로마서 7장 20절. 네, 로마서 7장 20절. 바로 위에 있네. 와, 너무 좋다. 이거를 알아야지 되니까 바로 위에 놓으셨네요. 로마서 7장 20절. 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아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뭐냐면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제가 그동안 제대로 안 듣게 말씀 딱 떠오르면은 맞아,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봐야 되더라고요. 왜 저도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언니, 그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면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분리했다면 어떻게 분리가 돼? 이게 제가 그럼 또 담 넘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읽어주는 순간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걸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죄에 눌리지도 않으면서 오케이 한번 죄를 확인해보자. 술을 먹는다 이거는 아니고 진짜 내가 안 하고 싶어. 나 게으름 나 진짜 싫어. 저 사람처럼 하기 싫고 나 뻔뻔한 것도 싫고 염치 없는 것도 싫은데? 나 싫은데? 그래서 그거를 참는 게 아니고 그 싫은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이 씨가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게 내가 아니고 네 속에 거하는 죄잖아. 그 죄를 근데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면 목사님이 이거 한번 맛을 들이면 할 수 있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뭐를 했냐면 이제 또 남편으로서 얘기를 하나만 또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네, 저희 남편이 뭐 사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네, 근데 제가 물욕도 많아요. 물욕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싫어할 만해요. 지금 생각 맞아요. 예. 뭐냐면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지 말아야 되는데 샀어요. 샀는데 어땠냐면 전에는 샀어요. 근데 남편으로서 계속 있으니까 몇 년 전입니다. 불과 샀어요. 사고 남편한테 안 들키려고 남편 샤워하는 거 보고 얼른 들어가서 옷장에 뒀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남자들은 그 옷이 새 것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택배 봉투를 성급하게 빼는 바람에 그냥 물건 하나 버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요. 물력이 얼마. 근데 제가 담 넘어간 구원일 때는 요걸 참았어요. 그래서 저는 없어진 줄 알았죠. 그래서 담 넘어간 걸 정확하게 없어진 줄 알았다고요. 근데 신기하게 갑자기 요즘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뭐냐면 그래가지고 그때 싸운 날 있잖아요. 남편하고 대판한 날 무슨 마음이 갑자기 올라오냐면 그래 내 대판 써 내가 다 살 거야 이러면서 내가 카드 들고 있을 때 다 산다 다음날 봐라 막 이러면서 막 마음에 해버려 막 이러면서 근데 되게 비싼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막 가스레인지 인버터 이거 뭐죠? 그걸로 갈아버리고 내가 식기세척 다 긁어야지 막 이러면서 마음이 그거 올라오는데 순간 와 진짜 대박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었잖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당연히 없어지지 않죠. 왜냐면 그전에 담노가 구원인데 제3의 합친도도 어떻게 없어져요? 그럼 순간 와 씨 이거 완전 크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냐면 전에 이게 떠오르면서 제가 회개를 또 했어요. 뭐냐면 저희 딸이 저 닮아서 무력이 많아요. 그거 인정하기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그때 이제 막 하면서 그렇지 이거를 인정을 하고 드러내야 되는구나 인정을 하자 그래갖고 제가 아예 대놓고 남편인 데서 얘기를 했어요. 하율이가 뭐 사달라고 그러는데 엄마 닮아서 완전 무력이 많네 딱 이랬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러면 아니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분이 이씨 맞잖아 맞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인정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잡다가 며칠 후에 이제 하율이 문제 때문에 이제 말을 하는데 하율이가 또 뭐 사달라고 산 거예요. 사고 나서 저한테 저처럼 무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자기가 얘기했잖아. 자기 입으로 자기 닮아서 무력 있다고. 제 무력 있어서 어떡할 거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를 책망하는데 그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럼 안 죽은 거예요. 못 죽었죠. 당연히 안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완전 기분이 막 아이씨 그래갖고 뭐라는 거야. 지나 잘하지 막 이런 속으로 막 그랬던 거예요. 인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신 거죠. 너 네 입으로 인정했는데 너 제대로 인정해야지 보자. 그럼 남편 통해서 말해볼게. 기분 나빠? 너 인정 안 한 거야. 너 죄 아직도 있다? 요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한번 이제 하이랑 로이랑 놀러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애들 뭐 사러 간다고 이제 다이소 애들 보내놓고 근데 거기 하필 예쁜 옷들이 많은 쇼핑 다이소 여기 있고 옷들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옷이 많은데? 그래서 옷을 구경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옷을 샀어요. 사고 그때 집에 들어가는데 아씨 어떡하지 갑자기 또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죠. 제가 남편 눈치를 또 보는 거예요. 남편 의상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래갖고 어떡하지
그리고서는 근데 마침 산책을 간다는 거예요. 요즘 산책 많이 가거든요. 오, 예! 그래갖고 산책 간 거 보고 막 다 뜯어가지고 넣어놨어요. 근데 순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또 내 죄를 내가 안 한 것처럼 사는 거잖아. 그래갖고 남편한테 그날 밤에 얘기했어. 나 옷을 샀어. 애들 다이소 가서 뭐 사고 나는 옷을 샀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옷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저는 이제 말할게요. 하나만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사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만 샀다고 했는데요. 5벌 샀어요. 네. 근데 그걸 홀린 듯이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이게 진짜 완전 무력 많다. 왜냐면 어제 말씀 공부 뭐 했냐면은 어젠가? 언니랑 금요일 어제죠. 어제 뭐냐면 입는 것과 몇 장이지? 족한 줄 알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 하는 순간 띵 오더라고요. 와, 진짜 맞네. 나 완전 무력 많구나.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그때 그거 하면서 와, 하나님 일부러 해보시게 하셨구나. 진짜 홀린 듯이 결제했거든요. 하나만 사도 되잖아요. 5개나 이렇게 홀린 듯이. 그리고서 말을 하고, 근데 이제 완전히 인정. 네, 물력 많습니다. 엄청. 근데 너무 많아요. 뭐냐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 옷장에 넣으려고 하니까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장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옷 버렸다고요, 몇 개를. 그러니까 얼마나 무력이 많아요, 제가. 그 순간 그걸 보면서 와, 내가 무력이 너무 많구나.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요걸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너무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그 말씀이 어제 너무 은혜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재산 받았다는 확증하는 과정 가운데 내 생명인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싶은 이 마음이 드는 거는 이미 이건 책망마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말씀으로 이기고 나가면 내가 빛으로 나가는 거구나. 아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11조 얘기가 사실 나왔어요. 11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건 어제 언니한테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11조 내기 그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웃기더라고.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 말씀을 하나 해주신데 확 바뀌는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다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저가 11조 내기 너무 그동안 힘들었고 근데 언제 한번 진짜 내가 믿음이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한심하다고 느낀 게 딱 하나 뭐가 있냐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11조가 뭔지 알아? 10의 1을 네가 내면 10의 9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딱 이러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 순간 들으면서 안심이 됐는데 순간 뭐가 왔냐면 야, 너 진짜 믿음 연약하다. 9를 지켜주신다고 해야 너가 지금 이 말씀을 믿는 거야? 이거 제 자신이 너무 안심했었어요. 진짜. 네, 그걸 어제 언니한테 고백했어요.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데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너무 부끄럽다. 하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다. 근데 어제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저때 한번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두 분이서 벌실 때는 전에는 그때는 두 분이 벌어도 맨날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혼자 버셔도 왜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건 거예요. 내가 10의 1조를 내는데 내가 돈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한테 내가 그거를 10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만 내는데 왜 나는 그동안 이게 부족하고 아깝다고 생각했지? 이런 생각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언니. 진짜 나한테 9나 있고 나 지금 일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왜 나 그게 아깝다 생각이 들었지? 오히려 많잖아. 일을 내도 많잖아. 이런 생각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경변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십자가의 의미가 포함된 거다. 11조에는. 근데 진짜 십자가의 의미, 이제 내려놓음과 내 것 죽음이 없으면 이 11조도 의미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때. 진짜.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 담나왕국을 때 엄청 책망받고 제가 이랬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번 방법밖에 없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누가 구원받아?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오기 싫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대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와, 멸망하는 자였네. 그때 멸망하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미련한 자. 그래서 뭔가 와,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전하는 것이 미련한 방법인 사람들한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다 멸망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밖에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멸망하는 자잖아. 정신 바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려면 십자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야? 내가 미련하니까. 내가 멸망하는 자니까 미련한 방법이지, 말씀은 절대 미련하지 않고 전도도 미련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잘 잊어먹는 자라 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칭찬받아가지고 안 보고 하려고 했지. 이거 못 내려놓고 이렇게 보고해야 됩니다, 저는. 네. 맞아. 네. 그리고 그 말씀, 그 요한일서 말씀이 저는 너무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됐는데 왜 안 됐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게 하나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 한 번만 보고 될까? 요한일서 2장 20절인데, 2장 4절이요. 이거를 말씀을 보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 네. 2장 4절. 네. 2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이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고, 언니가 이제 저한테 책망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고, 그럼 왜 와요? 제가 있으니까 오죠. 이렇게 했는데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했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되고, 안 하고 내가 있다고, 내가 알아요, 내가 있는 거 알거든요 하면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걸 알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버지를 아는 거. 내가 아들이 되고 내가 십자가를 이미 통과했구나라는 내가 확증이 있어야지만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씨가 이제서야 저는 이제 씨가 들어온 거지. 제대로 들어오고 나서 뭐가 말았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와, 이거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랬어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그냥 팽팽 세상 사람처럼 놀다가 나이 들어 죽기 전에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그럼 되잖아. 이런 생각인데 진짜 완전 죄송합니다. 진짜 이건 회개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 엄청난 길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되는 이 뒤바뀌는 것조차도, 씨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가는 뒤바뀌는 것조차도 그 사이의 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와, 그래갖고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팽팽 놀다가 했어요. 구원 받았다고 자기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사랑이 온전하게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죽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 생각이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 확증하고 알아가고 말씀 깨닫고 내가 정말 사랑 안에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이걸 확증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고, 너무 시간 많이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쳐. 우리 목사님이 한 번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하셨는데요.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 한번 말씀 공부하는데 너무 갑자기 확 와닿아가지고 이걸 제가 노래도 엄청 많이 부르고 다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중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서야 봤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언니가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걸 한번 보자 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지.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 그때 아들이 되는 게 맞구나.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이 21절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있거든요. 아멘.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잖아요. 근데 우리 십자가라는 게 당연히 일어난 사건이죠. 그럼 당연히 내가 이 은혜를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는 당연히 일어난 사건이고 이게 믿음이 되면 이 위에 있는 말씀을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맞는 거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짜로 있는 일이고 나를 위해 있는 일이라는 것만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이 위에 써놓는 게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요즘에는 많이 묵상하고 나를 버리고 내 생명 지금 있는 게 뭐 있나 빨리 버려야 되겠다. 이거를 빨리 찾아야겠다.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제 그때 이거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나? 해도 돼요, 목사님?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이제 수요일에 사실 이걸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하고 나서 들어갔을 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있었던 자매님 한 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마음이 되게 저 때문이에요. 네, 저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 말고도 또 다른 자매님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저에 대한 생각이 이제 나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뭐냐면 제가 엄청 회개했는데 제가 뭘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행동을 겉으로 하지 않았어도 사람은 영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 영이 저를 그렇게 제가 나쁘게 느껴지게 됐다면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실 눌렸어요. 그래갖고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진짜 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떠나신 것 같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진짜 그때 제가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면 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죄는 항상 있었으니까. 하나님 몰랐을 때 죄 있었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 안 찾아왔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와,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진짜. 로마서 5장 8장. 진짜. 네네네네. 여기를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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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사실 교회 다니기 전에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도 제가 스스로 제 죄를 사하면서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미 다 그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몰랐을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이미 끝내놓으셨다는 이 말씀이 어제 확 다가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는 거는 정말 죄를 보라고, 제 안에 있는 죄를 보라고 주신 게 맞고, 하지만 죄사함을 확증해야지만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네가 그거에 눌리지 말라고까지 배려해 주신 거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진짜 막 이걸 막 제사함 너 안 받았어 하고 죄를 보여줬는데 내가 너무 더럽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근데 이미 너 제사함 받았잖아. 그리고 죄를 막 보여주면 봐봐 너 제사함 받았어? 쟤 봐봐 받았지? 그 다음 하나씩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것까지 배려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난 하나님 모르는데 생판 남인 것처럼 했을 때도 이미 다 일어나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잘 깨닫고 정말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한 자가 아니고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함을 그 믿음으로 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